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십계명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이 보면 데칼로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데카라는 열이란 뜻이고요. 데카가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칼로그 하면 십계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율법이 세 종류가 나오지요.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오늘 십계명이 도덕법이고요. 또 하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다 의식법이고요.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들이죠. 형법과 민법, 상해법, 사유재산법, 성도덕법, 약자보호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민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갖는 의문점은 뭐냐면 왜 10가지일까? 이런 겁니다. 왜 10가지일까?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물었대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왜 10가지 계명을 주었을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니까 10가지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너는 왜 10가지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인간이 만들었다면 복잡한 인간은 10가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10가지만 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은 세 종류의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열 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의 전체는 내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하나다, 토탈. 그리고 둘은 뭐냐면 돌판이 두 개라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올 때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고 1부터 4계명, 5부터 10번째 계명 이렇게 두 개에서 둘이고 또 이걸 세분화해서 나누니까 10가지 계명. 그래서 하나, 둘, 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충분하지요. 그럼 왜 열일까? 왜 10개일까? 이 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득 찼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꽉 찬 상태가 열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발가락도 10개고 손가락도 10개고 이게 온전한 모습이 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쨌든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독특성. 첫 번째 이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바른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십계명이다. 벌을 주고 규제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목적이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인데 자, 여기에 계명이다 보니까 처벌 조항이 있고 축복에 대한 조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어디 있냐면 5절에 보면 처벌 조항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 4대 이건 뭘 얘기할까요? 죄가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기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처벌조항인데 그 다음 축복조항은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압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준 진정한 의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10계명을 자 보세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5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게 꼭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10계명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하냐면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 6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10계명은 삶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해답이다. 삶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10계명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은 은혜와 축복의 창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루게 하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계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는데, 10계명은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한 지도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가 지나서도 양보하거나 또 타협하여서는 안 될 원칙과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10계명이 필요할까? 왜 필요하지요? 10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10계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질투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이에요. 특별한 관계. 질투라는 것은 내가 너만 붙들고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너를 해코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질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10계명을 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글쎄요, 교회 안에 10계명을 외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상당한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10계명을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10계명 거의 못 외웁니다. 그런 간단하게 요약된 것도 어렴풋이 아는 분이 있지만 거의 잘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언제 보통 가르치냐면 세례교육할 때 10계명을 가르쳐요. 그때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것도 깊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배우는데, 그것마저도 배우지 않는 교회들은 평생 동안 10계명을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하느냐, 10계명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벌벌벌 떨고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이 자체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10계명은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10계명 자체가 부담스럽다, 두려움은 아니지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매 여기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두 종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듣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꼭 이걸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자꾸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십계명이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느냐? 잘 몰라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이신칭이 알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계명이 약화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어지고,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하나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그 계명이 때로는 무겁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이 왜 지금도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내 삶의 등불이요 내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아까 축복이라는 얘기 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주신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선물이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만 줍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십계명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안 지켜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새롭게 지음받은 그들에게만 십계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새롭게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피상적인 것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그게 아니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부터 10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아픔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위로도 받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데,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메시지였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 어려운 표현을 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바로 그걸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돌판이나 이걸 딱 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본심은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러면 자,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게 뭘까요?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계명 안에서 살펴보면 탐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했거든요. 그걸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트리는 것이 행복을 깨트리는 게 탐심이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탐심과 자기 욕심은 행복을 깨트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수칙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수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한참 나타날 때 국가에서 만든 수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씻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 소독하라고 그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이게 기본 수칙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 기침을 하면 사람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손을 가리고 어쩌고 하고, 접촉을 조심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던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던가요? 진짜 마스크 쓰는 것 힘들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수칙이 왜 이게 필요하지요? 이걸 안 지키게 되어지면 내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데 정부가 시키니까 귀찮고 하기 싫다 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덜컥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수칙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생명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십계명은 바로 생명의 수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지켜주는 빛과 같은 수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둠, 세상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복의 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성소에 등불을 밝히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소에 등불을 밝혀야 된다. 과거에 성막을 지으라고 해놨잖아요. 성막에는 3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성막 뜰이 있고 안에 또 성소와 거기 안에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거기 안에서 절대로 등불이 꺼지면 안 되게 했어요.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것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키면서 등불이 꺼지도록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 여기서 성소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성소요, 또 교회가 성소입니다. 등불은 뭘 이야기합니까?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있도록 해라, 이 얘기가 핵심이겠지요. 내 마음의 성소에 등불이 계속 켜 있다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 계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그냥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행복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길로 가게 되더라. 그것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등불이 끄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